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 성도들과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에 대한 오해의 문제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첫 번째 보내어진 이 편지 때문에 더 큰 오해가 그 안에 생기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환난과 핍박, 하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가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장의 내용을 또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2장의 내용부터 이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 내용, 상반 부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그리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혹되지 마라 라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보면 마치 성도들이 누군가를 미혹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미혹하지 마라가 아니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이 부분을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라. 거짓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는 헬라어 엑사파타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엑스하고 기만하다,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아파타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속이다, 기만하다, 사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조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창세기를 보면 누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나요? 누가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나요?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기만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은요, 우리 인간을,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하와를 미혹하게 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그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속이지 말라라는 게 미혹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혹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빠삭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이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2장 1절과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미혹의 통로를 말하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그러니까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통로, 악한 사람들, 사탄에게 꼬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미혹했냐면 영으로, 말로, 그리고 거짓 편지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 당시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 가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것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그냥 그저 걸음 없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절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들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심지어 내가 기도하다가도 어떠한 예언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런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곧 오신대. 우리 준비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 안 해보고 그냥 덥석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이라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해도 분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미혹의 통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두 번째 통로는요, 바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논리적인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말을 통해서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말을 잘하거나 유창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정말로 주님 오시겠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쓰지 않았냐? 이걸 봐라, 주님 곧 오신단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더라.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논리적인 말, 일리 있는 말, 사람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한 가르침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이 당시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좀 바보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살면 바보지, 멍청한 거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듣겠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요,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통로 세 번째는 거짓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러한 거짓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어떠한 사도나 좀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없는 그러한 말들을 지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성경,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도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편집하거나 이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거나, 그런 것들이 몰몬경, 그런 거 성경이죠. 성경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몰몬교를 만든 선지자가 또 말씀을 받아서 막 이렇게 쓴 거. 이단들은 뭐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시다라 그래서 뭐 책을 쓴다거나, 뭐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뭐 간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영과 말과 거짓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미혹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혹이 될 때가 많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탄은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말했던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혹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배운 대로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이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 가르침을요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건 복음을 직접 이제 대면하면서 증거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재림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가르치고 말해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 이미 다 가르쳤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그렇게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막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고 그게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들, 가르쳤던 것들을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했냐면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재림, 종말의 때가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3절을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거죠. 그것을 지금 3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곧 또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4절을 통해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그 4절 말씀을 보면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다, 주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땠어요? 기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행해라,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련도 가지지 말고 끊어버릴 수 있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배운 그대로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것에든지 미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지만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칠 때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흘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 세 번째는요, 진리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우리가 미혹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답을 이제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그러한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에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거짓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 그러니까 미혹된 거죠. 미혹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짓된 것을 믿냐면요.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된 것을 믿고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된 것들을 싫어하고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붙들고 그 진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이 불을 다 끄면 껌껌해지죠. 그때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 진리와 함께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가 내 안에 넘쳐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꽤 옛날 사람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루즈벨트 한참 뒤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미국의 또 대통령이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링컨을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성경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전쟁이 나도 성경을 보고, 나라에 위기가 생겨도 성경을 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안에서 답을 발견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링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아주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이 부분을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과 미혹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 속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혹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미혹의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을 통해서, 또한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미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혹된 것들을 어쩌면 조금 이렇게 질타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1번과 2번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거짓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를 세운 여운학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45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분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진리를 얼마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냐면요,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혈관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운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어떠한 깨달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혈관과 뼛속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역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많은 이러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마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 그 다윗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